한 2달 만에 여러분들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저 청평 방향으로 이렇게 오는데 벚꽃이 많이 폈더라고요. 벚꽃, 그다음에 개나리, 또 진달래도 이렇게 많이 보이고, 이게 믿음의 이 꽃을 볼 수 있는 이런 축복된 시기에 우리 주님께서 열린교회에 넘치는 축복으로 많은 영혼들이 차고 넘치도록 축복해 주실 것을 믿고 감사를 드립니다. 아멘.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는 믿고 싶으나 믿어지지 않을 때, 이런 제목으로 주님의 말씀의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가끔 이 다급하게 위기 상황에 처할 때가 간혹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어요. 네, 있습니다. 예. 지하철이 막 들어오기 시작하는데 어린애가 엄마 손을 놓치고 밑으로 철로 이렇게 딱 떨어졌을 때 지하철이 빽 하고 올라오면 어떻게 내려가야 돼? 안 내려가야 돼? 근데 이 엄마로서는 내려갈 수가 없는 이러한 기가 막힌 상황인데, 저 건너편에서 고등학교 한 학생이 그냥 막 뛰어오더니 아기를 확 안아가지고 이쪽으로 아슬아슬하게 건졌어요. 실제 있었던 일이에요. 얼마나 참 감사한 일입니까? 여러분, 우리가 다급할 때에 SOS를 어디로 보냅니까? 구조 신호를 하나님께. 예, 우리 119도 있고 뭐 여러 가지 범죄 신고는 뭐 113인가 112인가 이렇게 있지만은, 우리 하나님께 구조 SOS를 보낼 수 있는 항상 특권이 있음을 인해서 여러분 감사하시게 되길 바랍니다. 아멘. 여기 예레미야 33장 3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너는 내게 뭐하라 그랬어요? 부르짖으라. 그러면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너에게 축복된 일로 보여주겠다. 여러분 감사하시면 아멘 해보세요. 그래서 저는 이 기도를 그냥 수시로 쉬지 말고 기도하라 하셨기 때문에 언제든지 이 기도 열쇠를 활용해 하나님께 도움을 요청합니다. 목사님, 죄송한데 제가 한마디만 해도 돼요? 예, 해보세요. 예. 네. 아까 저기 목사님 위급할 때 하나님 찾으라 그러셨잖아요. 예. 저는 119 생각도 못했고요. 예. 저희 엄마 이제 연세가 많으셨어요. 80이 넘으셨어요. 그때. 인절미를 사다 드렸는데 그걸 잡수다 목에 딱 걸려버린 거예요. 근데 쬐끔 걸린 게 아니고 우리 어머니가 숨을 딱 모시면서 사람이 축 처지면서 그냥 쓰러지려고 그러더라고요. 제가 막 저도 모르는 사이에 우리 엄마 살려주세요. 막 그러면서 엄마 목이 막 이상하든지 말든지 뭐 이렇게 해서 이래 할 줄도 모르고요. 막 그렇게 했는데 저희 어머니가 탁 하면서 했는데 인절미가 진짜 저만큼 튀어나가지고 그래가 우리 엄마 살았어요. 아유, 오늘 좋은 아주 실제 실화를 이렇게 응답받은 경험을 말씀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아멘. 예, 인절미하고 못 걸리면 죽을 수도 있어요. 그 다음에 어떤 사람은 김매 생김을 먹다가 이에 걸려가지고 죽은 사람도 있어요. 그날 저희 어머니 인절미 안 나왔으면 진짜 가셨어요. 그냥 쳐지던데요. 맞아요. 이 위급한 때 기도에 응답해 주신 우리 살아계신 하나님께 감사하시면 아멘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항상 이렇게 기도드려야 될 것 같아요. 예상치 못한 위기 상황에 빠지지 않도록, 닥치지 않도록 늘 깨어서 기도드리는 것도 필요하고, 그러나 예상치 못했던 위기가 막 왔을 때 우리 하나님께 부르짖으라 하신 하나님을 찾고 우리도 기도의 응답을 누리시게 되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여기 한 아버지가 아들이 이제 귀신이 들려가지고 지금 아주 어쩔 줄 모르는데 이제 제자들에게 요청하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마가복음 9장 18절. 마가복음 9장 18절. 제가 한번 읽을게요. 귀신이 어디서든지 그를 잡으면 거꾸러져 거품을 흘리며 이를 갈며 그리고 파리해지는지라. 내가 선생의 제자들에게 내쫓아달라 하였으나 그들이 능히 하지 못하더이다. 제가 어린 시절에 제 동네에 이 미친 사람이 돌아다니는 걸 제가 본 적이 있어요. 그 동네 나가기가 무섭더라고요, 이제. 근데 미친 사람이 힘이 얼마나 센지
사람은 여자였는데 아주 그냥 동네 사람들이 뭐라 그러고 그냥 막 가서 헐치고 막 넘어뜨리고 그래서 동네 사람들이 아주 대책이 없는 사람 중에 하나가 있는데 귀신이 들리는 어린아이건 누구건 이 마귀가 아주 힘을 주는 것 같아. 놀라운 힘이 있습니다. 그런데 선생이 제자들에게 내어 쫓아달라 했으나 제자들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귀신아 나가라 그랬는데 나갔어요 안 나갔어요? 안 나간 거예요. 제가 목회를 36년 동안 목회를 하고 이제 은퇴를 했는데 제가 제일 아주 안타까운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암 환자인데 침례교회 성도인데 그 아내가 침례교회 열성다원이고 딸도 침례교회 열심히 나가는데 다른 목사님서부터 침례교회에서부터 뭐 친척들 여러 목회자들과 장로님들 안수 집사 이런 사람들이 기도를 드렸는데 이게 배가 간 아닌가 그러는데 이게 복수가 찼는데 남자인데 저게 임신한 여자같이 배가 이렇게 산더미같이 올라갔어요. 배가 이렇게 제가 방문을 갔는데 배가 이렇게 올라와가지고 옷을 못 입어야 이렇게 해야 돼요. 거의 뭘 이렇게 한번 바늘로 그냥 송곳으로 콱 찌르면 그냥 묵줄기가 쫙 올라올 것 같이 팽팽하게 땡땡이 있어요. 그래서 안식일교회 목사님 처음으로 이제 제가 간 거예요. 그때 제가 목회 한 5년차 정도 하고 있었는데 그런 일을 이제 한 가정을 방문하게 된 거죠. 제가 거기서 배에다 손을 얹고 안수기도를 해야 될까요? 안 해야 될까요? 해야죠. 해야죠. 제가 성경 말씀을 읽고 너희는 내 이름으로 기도하라는 말씀을 의지해서 손을 얹고 이 기도를 시작했어요. 주님 좀 살려주십시오. 이 태산같이 올라온 이 배가 풍선 꺼지듯이 푹 꺼지게 해달라고 기도를 드렸는데 손을 얹었는데 이게 내려가야 되는데 안 내려가는 거예요. 그 점점 기도가 내려갈 때까지 점점 기도가 길어지는 거예요. 가족들은 기도가 끝날 때가 됐는데도 안 끝나고 그러니까 저 움찔움찔 해가지고 이게 더 이상 이제 안 내려가는 게 더 이상 기도를 계속할 수가 없어가지고 예수님께서 치유해 주실 걸 믿습니다 하면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하고 눈을 띄고 이렇게 손을 띄었는데 안 내려가니까 가족들의 그 아내와 딸이 실망한 빛이요 역력히 제 눈에 보여지는 거예요. 야 안식일교회 목회자도 별 소용이 없구나. 와 제가 그때 아주 도망가고 싶더라고요. 예수님의 그 능력처럼 그냥 단번에 팍 꺼지고 그러면 얼마나 그 감격적이고 하나님 믿겠다고 찬양하고 그랬을까. 근데 안 됐어요. 근데 제가 뭐 그때 뉴스타트 건강 원리를 제가 그때 우리 안식일교회 굉장히 많이 이제 유행하는 때인데 암세포는 40도의 열에 죽는다 이래가지고 제가 이제 거기 가서 브루스타라는 그 가스레인지 있죠. 그걸 갖다 놓고 거기다가 이만한 통에다가 뜨거운 물 끓이고 이쪽에는 얼음물로 이렇게 해서 두꺼운 수건 가져와가지고 그걸 푹 쪄가지고 제가 공장을 끼고 그분의 그 태산같이 올라오는 거기다가 넣고 뜨겁게 찜질을 해주고 견디기 힘들면 또 그거 이쪽에다 찌고 얼음물 찬 수건으로 해가지고 뜨거운 거 찬 거 뜨거운 거 찬 거를 일주일에 어떤 때는 한 번 어떤 때는 두 번씩 제가 몇 달을 이제 그걸 했어요. 그러면 내려가야 될까요? 안 내려가야 될까요? 안 내려가요. 와 저도 실망했어요. 주님 뉴스타트 이거 하면 되는 줄 알고 좀 확신을 갖고 됩니다 그랬는데 안 내려가니까 이 가족들이 저에 대한 기대에 대한 실망이 빛이 이제 막 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제가 어느 때는 방문 가겠습니다 하고 방문을 가는데 어느 날은 제가 전화를 안 걸고 무조건 이제 문을 두드렸어요. 누구십니까? 이렇게 접니다. 아니 목사님 전화도 안 하시고 어떻게 오세요? 예 여기 들리는 길에 한번 들었다고. 그래서 들어갔는데 밥상이 요만한 상이 차려져 있는데 보니까 미역에다가 고기 소고기국 미역국을 드시고 계시더라고요. 그런데 암세포에 꼭 암 환자가 이게 먹어서는 안 되는 음식 중에 하나가 이 암이 단백질이기 때문에 고기가 들어오면 암이 얼마나 더 많이 번져나가는지 몰라요. 그래서 제가 그걸 설명하면서
절대로 아무리 드시고 싶어도 고기는 드시지 말라고 그랬는데 안 먹겠다고 약속하고 안 먹었다고 그랬는데 보니까 저한테 들켜버렸어요. 이게. 아이고 목사님 입맛이 하도 없어가지고 제가 이 소고기 미역국이 그나마 먹을 것 같아서 먹었다고 괜찮다고 그래서 제가 그걸 보면서 야 이분이 계속 저한테는 고기 안 먹는다고 말씀하시면서 이 밥맛이 하도 기력이 떨어지니까 고기를 드셨던 거예요 이게. 근데 암세포는 점점 퍼져나간 거죠. 그런데 제가 기도를 드리는데 나중에는요 결국에는 그분이 이제 거의 돌아가실 지경까지 이 암이 더 번져 나왔어요. 온몸으로 이렇게 암이 번져 나왔어요. 근데도 저는 수치료를요 계속 했어요. 돌아가시기 3일 전에 이분이 이렇게 두릅놓고 계시는데 잠꼬대를 하셨는데 어떤 꿈을 꾸셨냐면 천국을 간 것 같아요. 천국을 갔는데 거기서 예수님을 만나가지고 예수님 저 같은 죄인도 이 천국 이렇게 아름다운 천국에 들어올 수 있나요? 그거를 꿈속에서 예수님과 대화하는 거를 가족들이 들은 거예요. 아내와 딸하고 여기 가족들이 듣고 깨우질 않고 아빠가 지금 꿈에 천국 가셨나 보다. 그래서 가족들이 귀담아 듣는데 이분이 주님 감사합니다. 그러다가 이제 이분이 깼어요. 그래가지고 이 딸이 물어봤어요. 아빠 꿈에 예수님 보셨어요? 했더니 그래 내가 천국에서 예수님을 만났다. 그 예수님이 나를 안아줬다. 이분이 성경 공부 제가 수치를 하면서 성경 공부 많이 했거든요. 근데 그분이 예수님을 믿었어요. 그래서 집에서 약식 침례식을 받은 거예요. 그리고 나서 돌아가시기 3일 전에 그분이 이제 그 예수님을 만나고 천국에서 예수님 만난 꿈을 꾸고 가족들한테 유언을 뭐라고 했냐면 나는 예수님을 믿으니까 이제는 교회를 나가려면 안식일교회를 꼭 나가라. 이 유언을 했어요. 그리고 그분은 돌아가셨는데 그분의 친척들이 다 침례교회이기 때문에 장례식은 제가 못하고 침례교회에서 절대로 안식일교회 주면 안 된다 그래가지고 침례교회가 장례식을 다 하고 저는 참여도 못했어요. 그거를. 그리고 나서 침례교회에서는 자기네 교회에 이제 나올 줄 알았는데 이 딸하고 이 자기 사람 아내가 제가 몇 개월 동안 그 치료를 해주는 그거를 생각하고 말씀을 듣고 그러면서 성경 공부하는 걸 보고 이 딸이 뭐냐면 엄마 우리 안식일교회 나가야 돼. 이래가지고 그 딸이 우리 안식일교회를 나갔어요. 그리고 그 엄마도 나오고 그래가지고 제가 이 경험을 통해서 비록 암은 치료를 못하고 실망감은 느꼈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치료를 통해서 끊임없이 제가 그 가족과 대화를 나누고 이렇게 하면서 우리 교인이 됐다는 것에 주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자, 근데 제자들이 이제 이렇게 제자들로부터 실망을 당한 이 아버지가 정말 이제 갈 길이 없던 거예요. 그때 이제 예수님이 이제 산에서 산상기도를 하시는데 거기 베드로, 야고보, 요한만 세 사람 12제자 중에 3명만 데리고 변화산상에 갔다가 이제 내려오셨는데 이제 이 귀신 들린 아버지가 제자들한테는 요청해봤자 안 되니까 이제 예수님한테 이제 요청을 하는 이런 상황이 벌어진 것입니다. 근데 그 전에 예수님의 제자들이 이 귀신을 쫓아내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마가복음 6장 7절. 마가복음 6장 7절에 이거 아까 사건은 9장인데 6장이면 그 전에요. 12제자를 부르사 둘씩 보내시며 더러운 귀신을 제어하는 뭘 주셨다 그랬어요? 권능을 주셨다 그랬어요. 더러운 귀신을 제어하는 권능을 주셨고 그 다음에 6장 12절 제자들이 나가서 회개하라 전파하고 많은 귀신을 쫓아내며 많은 병자에게 기름을 발라 뭐하더라 그랬어요? 고치더라. 그러니까 마가복음 9장의 사건이 있기 전에는 예수님의 제자들이 밖에 나가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귀신아 나가라 그러면 귀신이 나갔어요? 안 나갔어요? 나가고 병든 자들도 낫다고요. 이 경험이 있어요. 그러니까 제자들은 치유한 경험이 있기 때문에 이 귀신 들린 이 아이가 와도
분명히 쭉 나갈 줄 알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한 너희 귀신아 나가라 그랬는데 안 나가요. 여러분 왜 안 나가는지 이유를 아시겠어요? 믿음이요. 제가 이 마가복음 9장 1절에 이렇게 보면 마가복음 9장 1절에 예수님이 제자들이 어땠든지 12제자 가운데 3명만 돼 있고 산에 올라간 경험이 있어요. 변화산상에. 그런데 여러분들 같으면 12제자 다 데리고 올라갔으면 좋은데 3명만 선발해서 베드로, 야고보, 요한만 올라가고 나머지 제자는 올라가지 못했을 때 남아있는 제자들은 조금 서운한 마음이 들까요? 안 들까요? 들지요. 들죠? 네. 아니, 목사님이 우리 집에 좋은 일이 있는데 아무개 장로님, 아무개 집사님 초청하는데 나는 싹 빼놓으면 서운해요? 안 서운해요? 서운해요. 엄청 서운하죠. 지금 이 3명의 제자들은 거기서 모세도 보고 엘리야도 보고 기가 막힌 특별한 축복을 경험하고 하는데 나머지 제자들은 뭔 일이 있었는지도 모르고 예수님은 아주 심히 뚝대고 내려올 때 9명은 3명과 올라간 예수님을 얼마나 서운하게 생각했을까 이걸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하나님께 대한 서운함, 주님께 대한 서운함을 가지고 있을 때는 우리의 믿음도 흔들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아무리 외쳐도 귀신이 안 나갑니다. 그러므로 우리 마음에 혹시 주님께 대한 어떤 섭섭한 마음이 있으면 기도를 통해서 그 섭섭한 마음이 기쁨으로 변화될 때까지 기도하시게 되길 바랍니다. 이 섭섭한 마음을 가지고 교회 나오거나 살아가면요 반드시 마귀가 하려는 함정에 우리 꼭 빠지게끔 돼 있어요. 자, 그래서 이 예수님은 벙어리 귀신 들린 어린아이를 고쳐주기 위해서 어떤 명령을 내리셨냐면 마가복음 9장 19절. 여러분 다시 한번 읽어보세요. 예수께서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믿음이 없는 세대여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얼마나 너희에게 참으리요 그를 내게로 데려오라 하시네. 예수님이 제자들이 못 고친 귀신 들린 아이를 누구에게로 데려오라 그랬어요? 내게로 데려오라. 여러분 이 말씀이 얼마나 참 감사한 말씀입니까? 예수님 앞에 나오면 우리는 어떤 축복을 누리는가? 요한복음 6장 37절 아버지께서 내게 주시는 자는 다 내게로 올 것이요 내게 오는 자는 내가 결코 내쫓지 아니하리라. 아멘. 여러분 제가 전에 어떤 아이가 방문을 갔는데 초신자의 아이가 얼마나 개구장이었는데 이 말씀을 연구를 못하게 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목사님 제가 말은 안 했지만 눈총을 준 거예요. 눈으로 총을 쐈어요. 제 눈이 얼마나 무서워 보였는지 그 아이가요. 근데 거기는 순복음교회에 나가는 초신자인데 이제 처음 갔는데 그 아이가 하도 뛰어다니고 그래가지고 성경 공부를 못하게 하니까 눈총을 한 3방 쐈어요. 그랬더니 어떤 일이 벌어진 줄 아세요? 애가 입을 삐죽하면서 우와 하고 울어버리는데 이제 큰일 났어요. 성경 공부 보고 이제 쫓겨나게 생겼어요. 이제 야 이거 어떻게 해야 되지? 주님 이거 좀 살려주십시오. 그 같이 방문에 조려간 한 집사님이 아기를 보고 이리 와라 그랬더니 그 집사님 품에 쏙 들어갔더니 또 금방 이름을 또 꽂히더라고요. 아멘. 와, 전 주님께 그 순간적으로 기도를 드렸는데 그 아이가 울음을 멈춰버렸어요. 그래서 그가 그 집사님 품이 예수님 품처럼 생각하면서 저를 볼 때는 저 아이가 저를 무서워하면 다음에 방 못 가는데 좀 큰일 났습니다. 이거 어떻게든지 주님 해결을 좀 해주십시오. 그래서 제가 막 그랬더니 역시 어린아이처럼 되라는 말이 뭔가인지 깨달은 게요. 그렇게 조금 전에 노용을 땄던 애가 제가 이렇게 웃어주고 막 그랬더니 금방 그냥 저한테 달려오고 막 그러는 거예요. 근데 우리 어른들은 어때요? 조금 크면 미운 거 있으면 하룻밤, 열흘밤, 한 달 내내 가슴에다가 야 어디 저거 보지 않아요? 이러잖아요. 근데 어린아이들이 그거를 그냥
금방 그걸 잊어버리는 거야. 얼마나 감사드린지. 그래서 성경 공부 계속 하고 계속 갔어요. 하나님께 길을 열어주셔가지고 예수님께서 내게 오는 자는 내가 결코 내가 쫓지 않겠다. 여러분 참 섭섭하거나 괴롭거나 어렵거나 죽으나 사나 우리 주님 앞으로 나아가시게 되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아멘. 그냥 울면서 나가시고 엎어져서 나가시고 기어가면서라도 예수님께로 나가셔야 돼요. 네. 우리가 마귀에게 쫓겨나가면 안 돼요. 근데 이렇게 어린아이가 예수님 앞에 나왔을 때 마귀가 어떤 일을 해버렸냐면 마가복음 9장 20절에 마가복음 9장 20절에 이에 데리고 오니 귀신이 예수를 보고 곧 그 아이로 심히 경련을 일으키게 하는지라 그가 땅에 엎드러져 구르며 거품을 흘리더라. 여러분 간질병으로 고통당하는 사람이 이렇게 갑자기 막 발작을 하고 거품 품으면서 땅바닥에 막 뒤틀리면서 쓰러지는 거 보신 적 있어요? 저도 한번 봤어요. 본인도 모르게 막 온몸에 뭐가 뒤틀리는지 그냥 막 소리 지르면서 거품 품으면서 쓰러졌다가 한참 쓰러졌다 이제 좀 있다가 깨어서 이렇게 일어나는 그런 장면인데 여기 귀신 들리는 아이가 꼭 간질병의 증세가 비슷해요. 그러면서 불과 물에 막 던졌어요. 이런 질병에 빠지면 뭐도 안 보이고 불에도 뛰어 들어가고 싶고 물속에도 뛰어들고 싶은 이런 욕망이 마귀가 불어넣어준다. 그래가지고 불속에 들어가서 여기도 뛰고 그 다음에 옥상에서 뛰어내리고 싶은 마음이 들어가지고 그냥 3층에서 뛰어내려가지고 뭐 목도 깨지고 다리도 부러지고 이 아버지가 이 자녀를 한시도 눈에서 뗄 수가 없는 거예요. 기가 막힌 상황이에요. 자, 그 마귀는 못 먹는가 뭐나 해보자고요. 찌려나보자 해가지고 이제 예수님이 이 아이를 고쳐줄 걸 알았기 때문에 사는 날 생명이 있는 동안에 아주 고통과 괴로움을 주려고 막 그랬어요. 근데 이 아이의 아버지는 어떤 심령으로 주님께 도움을 요청했냐면 마가복음 9장 22절 그 다음 성경이죠. 하실 수 있거든. 예수께서 이르시되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아멘. 여기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 우리를 불쌍히 여기서 도와주옵소서. 여기 인간의 절대 절망은 인간이 당하는 절대 절망은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기 가장 좋은 때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게 되길 바랍니다. 아무리 교만하고 힘이 짱짱한 사람도요 죽을 위기 앞에서는 두 손 두 발 다 들 수밖에 없어요. 자 그래서 여기 우리가 알 것은 뭐냐면 반신반의하면서 예수님께 요청하는 이 아버지의 믿음을 보면서 우리가 깨달아야 할 사실은 복음사역자 264쪽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주저하며 의심하는 자 앞에서는 앞길을 막는 장애물이 결코 없어지지 않을 것이다. 모든 불안과 실패나 패배의 위험이 다 없어지기까지 전진하기를 꺼려하는 자는 결코 전진하지 못할 것이다. 네. 여러분 우리 인간은 연약해요. 자 제가 전에도 한번 말씀드렸지만 이 글씨 보이는 거 한번 읽어보세요.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여요. 제가 이렇게 하면 보일까요 안 보일까요? 안 보여요. 적당한 거리가 아니면 볼 수가 없을 정도로 우리 인간은 이렇게 연약해요. 여러분 내일을 알 수 있어요 없어요? 몰라요. 내일은 거의 1시간 내일도 우리는 몰라요. 근데 이렇게 연약하고 유한한 인간의 판단력으로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을 100% 이해할 수 있다? 그 불가능한 거예요. 이 자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연약한 내 마음에 하나님의 섭리나 하나님의 말씀의 뜻을 100% 이해할 때까지는 난 순종 안 해. 나 못 믿어. 이러면 그 사람은 전진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10%, 20%, 30% 믿을 만한 그 증거만 있어도 그걸 의지해서 우리의 모든 것을 주님께 맡길 수 있는 믿음을 여러분 간직하시게 되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아멘. 다 100% 이해해서 믿는 사람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어떻게 나아가야 되냐면 주님의 말씀으로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겠다.
자, 퀴즈 문제 하나 드릴게요. 이스라엘 백성하고 이제 골리앗 군대랑 마주쳤을 때 골리앗이 힘이 얼마나 센지 그냥 뭐라고 말했어요? 너희 중에 나하고 1대1로 싸울 사람 나와라. 근데 그냥 기골이 잡는데만 치가 막 한 천장까지 닿는지 하여튼 어마무시하게 이 힘이 센 골리앗이 막 소리쳤을 때 이스라엘 군사들 중에 나가서 싸울 만한 사람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없었어요. 자, 퀴즈 문제 나갑니다. 이스라엘의 군사들의 눈에는 골리앗이 크게 보였을까요? 작게 보였을까요? 크게 보였죠. 그러면 다윗의 눈에는 골리앗이 크게 보였을까요? 작게 보였을까요? 크게 보였어요. 작게 보였어요. 자, 크게 보였다는 것은 들어보세요. 어우, 두 분이나 계시네. 작게 보였다. 작게 보였어요. 어우, 이게 더 많이. 그러나 항상 민주주의가 다수가 많잖아요. 성경은 다수가 원칙이 아니에요. 초문으로 들어가요. 자, 여기 크게 보세요. 보였죠. 이스라엘의 군사들의 눈에도 골리앗은 크게 보였고 다윗의 눈에도 크게 보였어요. 아멘. 근데 차이점이 뭐예요? 차이점이 하나님의 이스라엘의 군사들에는 크니까 싸워보나 마나 뭐한다? 진다. 이렇게 한 거고 다윗은 크니까 어떻게 생각해요? 하나님의 힘이 필요하다. 85점 됐는데 100점 아니 크니까 아, 뭐, 잘 보인다. 잘 보인다. 잘 맞히겠다. 그렇죠. 여러분 요걸로 제가 여기 조그만 동전 이렇게 맞추려면 잘 안 맞춰지지만 이 화면을 맞춰보라는 거 쉬워요, 어려워요? 쉬워요. 그렇죠. 다윗의 생각에는 어떤 확신이 들어왔냐면 골리앗이 작으면 이게 돌팔매질이 이게 물맷돌이 잘 못 맞출 텐데 크니까 더 뭐 할 것이다 생각했어요? 더 잘 맞을 것이다. 여러분 오늘도 우리는 이 다윗과 같은 믿음의 눈을 달라고 기도하시게 되길 바랍니다. 아멘. 근데 골리앗이 크다고 하는 거는 연약한 사람에서 볼 때는 자기들 앞에서는 시련인 거예요. 절망인 거예요. 근데 절망이 크면 클수록 우리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능력은 더욱더 크게 임한다는 것을 믿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여기 그 어떤 유명한 그 해설에 이런 글이 있더라고요. 다윗 골리앗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대처할 때 이스라엘 군사들도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시고 하나님 함께 하시면 골리앗을 단번에 쓰러뜨릴 수 있을 것이다라는 것을 이스라엘 군사들도 믿었다고 했어요. 다 믿었다. 근데 왜 못 나갔을까요? 예? 중요한 것은 그 이스라엘 군사들도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시다는 걸 믿고 있었고 하나님 함께 하시면 골리앗을 쓰러뜨린다는 걸 믿었는데 중요한 건 이거예요. 용기가 없었어요.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하실 수 있다라고 믿은 사람은 다윗 한 사람뿐이었다 그랬어요. 아멘. 누구를 통해서?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그 전지전능한 능력을 역사할 수 있다는 걸 믿는 사람은 그 많은 사람 중에 다윗 한 사람밖에 없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한 사람이 바로 저와 여러분이 되어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아멘. 그 한 사람이 되어야 돼요. 한 사람. 그래야 우리가 믿음의 선한 산에서 승리할 수가 있습니다. 아멘. 근데 여기 이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다라고 그럴 때 이 아버지가 뭐라고 응답했냐면 마가복음 9장 24절. Help my 네. unbelief. 곧 그 아이의 아버지가 소리를 질러 이르되 내가 뭐하나이다 그랬어요? 믿나이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의심이 가긴 가지만은 믿나이다. 그 다음에 말은 다 같이 읽었어요. 시작.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 오늘 여러분 제 설교 다 잊어버리셔도 괜찮은데 이거 하나만큼은 마음판에 새겨주시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아멘.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 아멘. 여러분 항상 믿음이 연약할 때 저걸 믿어야 되는데 내가 믿어지지 않을 때 이렇게 기도하시게 되길 바랍니다. 아멘. 주님 제가 믿습니다. 하나님 분명히 능력이 많으시다는 걸 믿습니다. 근데 제가 믿음이 연약합니다. 저 믿음 없는 것을 좀 도와주셔가지고 제 쓰러진 믿음을 붙잡아 주십시오. 아멘. 제가 언젠가 말씀드렸죠. 이거 여기 세울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저 할 수 있어요. 없어요.
마술을 부려볼까요? 자, 보세요. 어떻게 하면 세워져요? 세워져요, 안 세워져요? 붙잡으면. 갖고 있으면 붙잡으면. 그러니까 혼자는 절대 설 수 없어요. 연약한 우리로서는 믿음의 선한 싸움에 이길 수가 없습니다. 아멘. 하나님이 우리를 붙잡아 주셔야지만 우리는 믿음도 가질 수 있고 마귀도 이길 수 있고 천국까지 들어갈 수가 있어요.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 내가 믿음이 내 믿음으로는 도저히 안 돼. 아 주님 저 믿을 자신이 없어요. 믿어지지도 않고 이제는 좀 힘들어요. 그러니까 이럴 때 난 교회 나가는 것도 이제 포기해야 되겠어. 이러지 마시고 주님 믿고 싶습니다. 근데 믿어지지 않아요. 그렇지만 믿기를 원합니다. 믿나이다. 나의 믿음의 것을 도와주소서. 이렇게 기도하시면 믿음이 생깁니다. 아멘. 놀라운 믿음이 생겨요. 제가 미아동 교회 처음으로 전도사로 이렇게 이제 개척교회 시작했어요. 교회도 없고 막 개척교회를 시작했는데 우리 한 여집사님의 남편이 어느 고등학교의 동문 회장님이시고 그 동문 회장님이시다 보니까 술을 얼마나 많이 드시는지 이분도 간암인데 간암의 꼭 특징이 배가 뿔룩 튀어오르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그분이 어떤 분이냐면 자기 아내가 미아동 안식일교회 여집사인데 교회만 갔다 오면 성경책 뺏어가지고 아픈 게다 던진 사람이에요. 이게 성경도 싫다, 이 교회 나가는 것도 보기 싫다, 막 그랬던 분인데 병 들어가지고 쓰러졌을 때 제가 갔는데 오지 말라고 그랬던 분이 뭐 그런다고 제가 안 갑니까? 집사님이 오십시오 해가지고 갔어요. 그리고 처음부터 긴 말 하면 안 들으니까 하나님 고쳐주십시오.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하고 나왔어요. 그냥 간단하게. 오래 있으면 그걸 싫어할까봐. 근데 여러 차례 그렇게 하니까 나중에는 이분이 등을 저 등 돌리고 저 벽을 보고 있던 분이 등을 있더라고요. 그래서 시간 조금 더 썼어요. 나중에 저를 보고 저를 향해 이렇게 하더라고요. 가지고 부활이시여 생명이신 예수님을 믿으면 우리 그분도 저 최씨예요. 저도 최씨고 최 선생님 부활할 수 있습니다. 그분이 전화가 왔어요. 여집사님이 목사님 우리 남편이 지금 거의 위태한 상황인데 며칠 못 갈 것 같은데 지금 우리 남편이 목사님 글쎄 보기를 원한다고 오시라는 말은 못하는 것 같은데 자꾸 뭔가 갈급하는 것 같은데 좀 목사님 오실 수 있어요? 그래가지고 네 제가 가겠습니다. 아주 갔어요. 근데 그분이 저한테 이제 말문을 열었는데 딱 한마디 질문을 했어요. 목사님 전 부활이 안 믿어집니다. 부활 믿는 게 쉬워요? 어려워요? 어렵죠. 교회에 반대하는 사람이 갑자기 예수님 믿으면 부활한다는 말이 그게 안 믿어진다. 아무리 믿으려고 해도 안 믿어진다. 그때 주님 제가 그때 안수도 안 받고 아주 인준 목사에 이럴 때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 방법이 없어요. 생각이 안 나는 거예요. 무슨 말을 해야 될지 모르는데 하나님께서 그때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좀 이분의 이해할 수 있는 말을 좀 할 수 있게 도와달라고 기도를 드렸는데 이 생각이 딱 떠오른 거예요. 최 선생님, 이제 부활이 뭔지 제가 설명을 드릴 테니까 한번 잘 들어보세요. 저녁 때 주무시죠? 아침에 깨셔요? 안 깨요? 깹니다. 이게 부활입니다. 잠잤다가 아침에 일어나 눈 뜨면 잠자는 것도 거의 숨 쉬는 것뿐이지 죽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근데 우리가 예수님이 죽음을 잠자는 거에 비유했는데 죽었다가 살아나는 게 우리는 날마다 부활을 아침마다 경험합니다. 잠에서 깨는 게 부활입니다. 했더니 그래서야 이분이 그게 믿어주신 거예요. 아멘. 와. 그리고 나서 3일 있다가 그분 돌아가셨어요. 그 새벽에 3시인가 전화 와가지고 새벽 3시에 전화 오는 건 위급한 거예요. 그래서 저 그때 택시 타고 그 집에 딱 갔더니 그분이 찬미가를 틀어놨어요. 이 지사님이. 근데 제가 그랬어요. 남편이 만약에 운행하시면 눈은 이렇게 내려 해드리라고 이렇게. 그러면 제가 알코올 이걸 가져가서 코하고 이런데 다 막아드리는데 그분이 이게 누우신 그 모습이 얼마나 평안하게 주무시는지 고통 하나도 없이
너무너무 평안한 모습으로 주무신 걸 보고 제가 주님께 감사를 드렸어요. 아멘. 이분은 주님 품 안에 아니셨구나. 그렇게 안 믿어진다고 하시던 분이 부활이 믿어지고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산다는 말씀을 믿고 예수님 품 안에 안기셨습니다. 아멘. 여러분 이렇게 믿음에서 하는 싸움에 믿음으로 승리하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이제 마치는 이제 결론. 이 예수님의 제자들이 우리는 왜 저는 됐는데 왜 귀신이 안 나왔습니까? 이제 그럴 때 이제 고쳤죠? 예. 아직 그다음에 한 칸 떠서 마가복음 9장 28절. 여기요. 집에 들어갔으니 제자들이 종영이 묻자오되 우리는 어째 능히 있고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였나이까 이르시되 모 외에는 다른 곳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올 수 없다 그랬어요. 기도 외에. 그러니까 예수님은 그 앞절 성경절에 귀신아 나가라 그러니까 이 아이가 격려를 일으키면서 귀신은 나가고 제정신이 들어온 거예요. 얼마나 이 감사한 일입니까? 그런데 아니 예수님은 되는데 왜 우리는 안 됩니까? 그때 예수님이 뭐 하지 않고는 안 된다고요? 기도. 너희가 3명 데리고 가고 9명 너희 남았을 때 너희를 다 의심하고 막 불평하고 그랬지. 그래서 기도도 안 드렸지. 이렇기 때문에 안 된 거야. 그러니까 이제는 불평 의심 주님께 맡기고 하나님 어떤 섭리가 있을 것이라 믿고 하나님 응답해 달라고 주님의 놀라우신 사랑의 능력을 믿음으로 강구해서 믿음의 은행에 기도의 능력이 저축되어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저축 중에 저축 돈이다 이런 거 은행에 저축하는 것만 하지 마시고 믿음의 은행에 기도로서 하나님의 능력이 언제든지 내가 활용할 수 있는 능력이 나의 이름의 하늘 은행 믿음의 은행 저축고에 이게 넘치도록 그렇게 많이 채우시게 되길 부탁을 드립니다. 아멘. 제가 전에 오래된 차 스파크를 이제 몰고 갔던 때에 있었던 일인데 시동이 어디 갔는데 시동이 안 걸리는 거야. 왜 안 걸릴 거야? 띡띡대고 안 걸려요. 나중에 그 AS 센터 딱 갔더니 배터리 언제 갔으니까 너무나 바빠가지고 제가 시간을 쓰는데 배터리 교체한 지가 오래됐어요. 이 배터리가 다 어떻게 됐어요? 다 떨어졌어요. 이게 방전된 거 했더니 그 사람 불렀더니 조금만 기다리십시오. 제가 가겠습니다. 막 와가지고 그 뚜껑이 이거 열고서 붙여놓고 꽉 하니까 시동이 부르르 걸더라. 그들 이거 타면 됩니까? 했더니 뭐 얼마 동안 타실 수 있겠지만 또 꺼질 겁니다. 그래가지고 뭘 바꿔야 되는 거예요? 배터리를 돈 주고 바꿨더니 시동이 얼마나 시원하게 걸리는지.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믿음의 배터리가 방전돼가지고 다 떨어지면요 아무리 예수님 말씀 믿고 아무리 예수님의 이름으로 귀신아 나가나 뭐 기도한다 안 됩니다. 안 돼. 오늘 저와 여러분이 믿음의 선한 싸움에서 승리하는 비결은 항상 편하다 안전하다 할 이때에 기도를 통해서 능력을 저축해 놓게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 능력에 비례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역사하십니다. 오늘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고 기도드리는 자에게는 항상 하나님이 채우신다는 걸 믿으시고 이 성과의 대전 뒤에서 늘 승리하시는 우리 모두가 되어주시길 부탁을 드리면서 오늘 말씀을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아멘.